네, 신약성경 308페이지는 되겠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그 다음 구절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옆에 또 앞뒤에 있는 분에게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충만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대표적인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화면에 띄웠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어떤 걸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일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1절인데요. 함께 한번 또 화면에 띄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핍박을 받을 텐데 그때 무슨 말 할지 너무나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이 어떤 말을 할지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하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여러 일들을 하는데요. 오늘 하나씩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그랬죠. 그게 외적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 저희 교회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 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정말 남다르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가정에 공무원이 붙어서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매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공부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듯이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은사, 은혜와 열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은사, 은혜와 열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가난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까지도 샀어요. 굉장히 부자였었죠. 베드로는 장수했어요. 근데 야고보는요 곧바로 사형당합니다. 우리는 순교당했다라고 하죠. 이건 뭐냐, 다 은사예요. 다 은혜예요.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거, 이건 모든 사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다가 그렇게 끝나요. 우리 목회자로 치면요, 어떤 분은 목회가 굉장히 부흥해서 열매가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가난한 개척교회로 마무리되더라고요. 은사, 은혜는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열매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9가지 한번 외울 수 있겠어요? 외우신 분들은 고개를 드시고 또한 외우지 못한 분들은 살짝 컨닝을 하세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이 정도는 외우시면 네, 좋아요. 드라마 시간 외우지 마시고 9가지 열매입니다. 모두 다 성품이고요. 모두 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일하시면 내 안에 사랑이 생기고 내 안에 희락이 생기고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이게 엄청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엄청 좋은 거.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 읽어드릴게요. 잠언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안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한 3주 전에 새벽 예배 말씀으로 증거했죠.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식은 밥 한 공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식은 밥 한 공기 있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네,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가난한 게 아니고 뭘까요? 거지죠, 거지.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까 거지냐? 근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당시엔 냉장고가 없었어요. 어떤 고기를 보관할 수 없었어요. 근데 늘 밥상에 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집에 양과 소가 엄청 많은 거예요. 가족끼리 계속 먹어도 소와 양이 있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떡 한 조각, 그리고 제육이 끊이지 않는 이 부자나 가난한 건요, 은혜고 은사예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 마른 떡 한 조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요 제육이 가득한 집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화목한 건 달라요. 화목한 건 달라요. 그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 떡 한 조각 있고 화목한 거, 이게 엄청난 부자인데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화목하게 하옵소서.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확실한 건 돈은 은혜예요. 그러나 화목을 줄 수는 없어요. 별개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서 화목할 수는 있지만 돈은 은혜인데 축복인데 그건 화목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 성령은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줬다는 건 무엇이냐? 어쩌면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더 좋은 거여서 은혜보다 이게 더 좋은 거구나, 이걸 고백하게 하고,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준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동시에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동시에 맺혀진다. 성령의 열매는 하고 이게 단수입니다. 사실 문법적으로 틀리죠. 왜냐? 성령의 열매들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상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9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좀 이해됐어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많이 해서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외적인 성품을 확 어떻게 해요? 다스려요. 근데 그게 9가지 측면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건 있고 이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9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명 정도 직원을 둔 중소기업 사장이 지하 단칸방에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저희 교회는 직원 100명을 둔 사장님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있나요? 혹시 직원 한 100명 두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0명이어서 안 드시는 건가요? 저희 교회는 굉장한 부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한 부자. 근데 여러분, 100명도도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1000명 넘는 기업 사장을 봤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집에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100명 정도 중소기업 사장은요 꽤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10명만 둬도 제가 알기로는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하 단칸방에 살 수가 없겠죠. 100명의 월급을 매달 주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100명의 중소기업, 그런데 단칸방.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는데 희락은 없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모두에게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유재석은 착하고 박명수는 거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재석의 개그는요 좀 모자른 개그예요. 자기가 바보가 돼요. 근데 웃겨요. 박명수의 개그는 호통이더라고요. 막 보니까 야다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유재석이 착해요. 박명수는 좀 못됐어요. 그렇다고 유재석이 성령의 열매가 있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재석은요 이렇게 인터뷰 보는 거니까 자기는 신께 기도한다고 그래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는 기질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밝을까? 그건 기질이에요. 그래서 희락이 있을 때, 참 기쁨이 있을 때 기질적으로 이렇게 늘 잘 웃는 분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잘 웃는 분이 있어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기질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성령의 열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는 기질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이 있고 오래 참음은 없다? 이럴 수 없어요. 9가지가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고민에 빠지죠. 왜? 내게 지금 있는 게 있고 내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럼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라는 의문점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속도는 다르지만 9가지 열매가 동시에 나타나요. 속도는 다르지만 9가지 열매가 동시에 나타나요. 꽤 큰 고깃집을 운영하는 집사님인데요. 집에서 신방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좀 허름한 아파트에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여기가 재개발 되려고 투자식으로 들어온 것인가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큰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왜 그랬지? 보니까 주식으로 날렸어요. 주식으로 뻘딱 날렸어요. 주식 조심하길 바라요. 저는 차라리 금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금하는 분들은 금 시세를 1분도 안 되고 보는데, 주식하는 분들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것만 쳐다보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주식보다 금이 나아요. 주식하는 청년들 보니까 맨날 그 화면만 보고 있고 그냥 계속 스마트폰에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금을 본 분들은 금방 끝나더라고요. 네이버 치고 금 시세 이렇게 간단하더라고요. 주식으로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채워지는데 오래 걸리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성령님께요 잘 따라가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순종하는 성도가. 그런 분들은 9가지 이 특징들이요 빨리빨리 나타나고요. 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내가 그냥 이렇게 별로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덜 나타나죠. 조심스럽게 표현해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저랑 닮은 분이 있고 저랑 안 닮은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제가 외치는 목회가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은 제가 워낙 어떠한 표현들을 많이 하니까 알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100% 따라가는 사람들은 야 진짜 고 목사님 닮았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따라가요. 왜? 나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목사님과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거랑 똑같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잘 따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에게는 9가지 열매가 빨리 나타나요. 근데 잘 안 따라가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더디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 사랑과 희락은 빨리 나타나지만 오래 참은 부분은 좀 적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 마누라 왜 이렇게 권사인데도 이렇게 화내죠? 성령이 없나 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정말이에요. 저 지금 이제 7년째 여러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속도는 다르지만 동시에 천천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요.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예전보다 좀 낫죠? 머리 빠지는 거 외에는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물놀이 하지 말라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의 웃기면 안 되는데. 대머리인 줄 알았어요.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와 다르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와 다릅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한번 육체의 열매 한번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사람, 육체의 생각, 육체의 일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다르죠. 근데 여러분 육체의 열매에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육신의 것이 육체의 열매가 아니에요. 육체의 것이 육의 열매가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우상숭배가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단이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주술이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은 착각하고 있어요. 육의 사람, 그건 육신적인 것이다. 아니요. 육체의 사람에게도요 육신의 것 말고 영의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육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육신의 것이라고 모두 육의 열매고 영적이라고 다 성령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희락, 육체적인 거예요. 희락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니 9가지 열매 다 보세요. 충성,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외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모두 다 육적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영적이고 육체의 열매는 육적이다. 그 여러분 틀린 생각이고 틀린 말씀이에요. 그럼 이젠 네 번째 중요하죠. 그럼 육체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무엇이냐.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걸 거꾸로 육신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느니라 라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다섯 번째 대지인데요. 그거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육신의 열매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되게 간단해요. 율법은 뭐냐? A 하면 B 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A 하면 B 된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 될 거야. 이게 율법적 사고, 이게 육신의 사람입니다. 쾌락, 느낌, 성취,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 밑에 있으면 뭐 세상적으로 보면 난 삼성만 가면 내 인생은 무조건 잘 될 거야. 대학생의 인터뷰를 읽어봤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어요.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스카이 대학의 학생들의 인터뷰를 읽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 방학에도 열심히 공부하냐 물어보니까 취업 준비라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냐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대기업들을 말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 기업에 가고 싶냐 쭉 나열을 하더라고요. 기자가 예리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 돈 아닙니까? 라고. 대학생들이 고백하더라고요. 맞아요. 저 돈이에요. 왜 그럴까요? 공부, 취업, 돈. 이런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할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신앙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요소가 나타나죠. 새벽 예배 나오면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갈 거야. 전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 자녀가 취업을 할 거야. 이런 식의 율법 아래의 사고는요, 결국 이런 결론을 냅니다. 너 음란했어? 넌 육의 사람이야. 너 음란하지 않아? 넌 영적인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20절에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거죠.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요?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목사가 되고도요,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코로나 가운데서도 400명이 등록했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저 믿어지지 않아요. 예배를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세미나 하는 걸 제가 잠깐 보게 되었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제 안엔 성령의 분명히 열매가 있다고 여겨져요. 제 안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육의 열매의 모습이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했다, 시기가 있다. 그러면 넌 육의 사람이고 넌 음란하지 않아, 시기가 없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에겐 여전히 음란, 또한 방탕함, 또한 당짓는 거, 시기하는 거, 그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열매, 음란하는 거니까 음란하지 마, 시기하지 마,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는 음란한 거, 당짓는 거, 이단, 그리고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와 음란, 이런 모든 당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육신의 삶의 결과예요. A 하면 B 될 거야. 근데 A 했는데 B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병 들어서 내 남편이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가게가 안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가서 전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불교의 종교를 바꾸더라고요. 율법적 사고가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마, 이걸 안 해야 돼,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 사고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더 타락합니다.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더 타락해요. 율법적 사고에 있기 때문에 내가 A 했어, 근데 B의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육의 것들이 막 더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직장인들을 조사했어요. 한 1000명을. 술을 막 마셔서 좀 형태가 안 좋은 분들, 너무 술을 좋아하고 술을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직장의 분위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였었어요. 너무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뭐냐? 직장이 되게 공평해요. 이 직장은 굉장히 평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급에 올라가는 것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그래도 판단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곳에서는요, 술 주정이나 술 문화가 깨끗한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도 적고 술 먹고 욕하지도 않고 되게 깨끗한 거예요. 근데 억울한 데가 있는 거예요. 막 갑질, 막 부장이 욕하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되냐? 술을 마시는 것도 많고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죠. 난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그 부장이 일하는 놈이 날 향해서 손가락질했어? A 했는데 B의 결과, 이 율법적인 이 틀이 이루어지지 않자 난 술로 푸는 거예요. 더 큰 쾌락, 더 큰 만족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육의 열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내 삶인 거죠. 어른들은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3년 직장 생활하고 6개월 쉬고 그리고 한 달, 2달 여행 갔다가 다시 복직하는 게 청년들의 로망이고 그런 패턴으로 대부분 많이 살아요. 아마 지금 시대 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율법적 사고의 결과예요. 우린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공부해. 그럼 너 잘 될 거야. 근데 공부했어요. 대학 갔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 때보다 대학의 그 경쟁이 훨씬 더 심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됐던 세상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웬만한 4년제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 아니면 공무원이 쉽게 되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엄마 말대로 아빠 말대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내 친구가 일본 갔어요? 그럼 나도 가야 돼요. 내 친구가 미국 갔어요? 그럼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더 억울한, 더 공격적인 그런 가정이나 그런 환경에 있는 친구들은요, 더 보상 심리로 더 크게 요구하더라고요. 율법적인 사고, A 하면 B 돼야 돼.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육신의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내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한다. 주일 예배를 드렸어. 내일 계약이 잘 될 거야. 내가 좀 헌금 크게 드렸어. 우리 아들 취업하겠지. 계속해서
율법적 사고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남의 부인을 뺏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어요. 근데 다윗이 여전히 왕이에요. 다윗이 여전히 왕이에요. 반면에 골리앗을 죽였어요. 블레셋을 싸우고 국가의 영웅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10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와우. 그의 행동이 은혜를 결정할 수 없어요. 제가 2주 동안의 휴가를 보내왔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적인 직업군이 있죠. 막 교수님들이나 목회자들은요, 보통 이렇게 안식년을 가져요. 근데 저는 목회 어르신들 보고 제 선배들 봤을 때 7년에 한 번 쉬는 안식년은 안 맞는다 생각해서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당회에 요청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인사권, 강다권, 그 다음에 제가 1년에 한 달 정도 안식월로 이렇게 제가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휴가는 어쩌면 성도님들이 생각했을 때 목사님 좀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안식년 제도를 추구하지 않고 1년에 한 4주 정도 제 가정과 제 목회를 조금 챙기려고 하려고는 해요. 2주 동안에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런 설교랑 GBS를 준비된 건 사실이에요. 경건의 시간을 휴가 때 더 많이 보냈을까요? 보내지 않았을까요? 자, 제가 휴가 때 더 많이 기도했을까요? 덜 기도했을까요? 훨씬 적었어요. 지난주 주일 새벽에 다시 원고를 수정할 때였습니다.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기도 안 했는데, 너무 물놀이만 했는데, 오늘 설교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놀랍게 5일간 6일간의 내 삶이 주일 설교에 굉장히 불안함으로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목자들 그러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예배 드리는 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율법적 신앙,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신앙, 이것은 우리를 너무 피곤하게 합니다. 왜냐? 우리는 아무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사람으로 길을 걸어가지만 우린 때로는 수근수근 될 수 있고, 당지일 수 있고, 여전히 시기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무슨 죄를 지었지? 뭐 때문이지?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밧세바와 다윗이 아름다운 맺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여전히 세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것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부인, 그리고 그 부인들로부터 수많은 자식들이 나왔고요. 나중에 그 자식들이 몇째인지도 표기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의 자녀가, 다윗의 부인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필 가장 좋지 않은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후계자가 됩니다. 저는 아비가일이 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비가일은요, 그 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은요, 우리의 죄까지 또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행동과 내 삶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간섭하시고 책임지는 거죠. 이게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란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란 영적인 것, 이게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고 많이 곡해하셨죠? 사실상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니까 너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너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아니요, 그것은 말했죠. 육적인, 율법적인 사고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술 끊어야지. 그래서 끊을 수 없고, 음란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음란하지 않을 수 없고, 화내지 않아야지. 그래서 화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일반 타 종교가 하고 있는 율법적 사고예요. 내가 하면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겁니다. 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치른 거야. 그래서 정욕이 필요 없고 탐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걸 믿고 계속해서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 그것을 몰아내는 거죠. 정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값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 의식이 이것을 몰아내는 거죠. 술 마시고 포건하는 사람이 술을 끊기 위한 길이 뭘까요? 아, 나 술 안 마셔야지, 그만하자. 그것보다 난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것이 훨씬 더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볼까요? 이삭을 드렸습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 이삭을 드린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근데 성경은요,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이 이삭을 드린 사건인데요, 창세기 21장은요 바로 아들 이삭을 낳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있었던 사건은 무슨 말이냐? 어떤 거냐? 사라가 누이라고 속인 사건. 2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은 여전히 무수히 많은 부와 무수히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그는 여전히 순간순간 유괴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깨닫죠. 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은혜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한 거예요. 거기서 이삭을 바치는데 충성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온 겁니다. 결국엔 그 은혜가 그를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게 하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한 거였었죠. 일전에 뉴스에 그 어떤 회장님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회사에 큰 회사인데 그 사원들 중에 시상을 한 거였어요. 그 중에 최고의 상을 자기 직원 중에 장애우, 휠체어를 탄 장애우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장애우에게 상을 줄 수는 있고 또 보너스도 줄 수 있으니까 더 이 뉴스가 이슈가 된 거 보면 나이 많은 회장님이 휠체어 장애우한테 상을 줄 때 보상, 이렇게 상금이랑 상패를 줄 때 무릎을 꿇었어요. 이래서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느껴져요? 장애우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야, 이거예요. 우리의 평가, 우리의 정의, 우리의 인정이 돈보다, 직장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게 우리의 정의, 우리의 평가, 우리의 인정에 있을 때 우리 놀랍게 은혜 안에 있게 되며 그 안에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사랑을 언제 느끼나요? 남편의 사랑을 언제 느끼나요? 한번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내 생일날 선물해 줬는데 통장을 주는 거예요. 통장에 동그라미를 1, 10, 100, 1000만 쭉 했는데 내 생일날 1억 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죠? 뭐 늘 생일날 10억씩 받으시니까. 내 생일날 나에게 선물했는데 1억 줬어요. 자, 남편이 어떻게 해요?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둘도 없는 남편이에요? 근데 내가 두 눈을 잃게 되는 실명의 위기가 있어요. 내 남편이 한 눈을 빼서 남편도 한 눈만 갖고 살고 나도 한 눈만 갖고 살 수 있게끔 했어요. 누가 더 남편의 사랑을 느낄 것 같아요? 저는 1억보다도 그 두 눈 중에 한 눈을 뽑은 남편을 통하여서 그 남편의 사랑을 느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우린 존귀해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갈 만큼 우린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그게 아파트보다, 그것이 통장의 돈보다 더 위대할 때 우리 어떻게 되냐?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변환되는 거예요.
10억 돈 벌면 참 좋죠. 우리 자녀 자면 참 좋죠. 그건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십자가의 구원 앞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좋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난 너무너무 놀라워. 회장이 무릎 꿇은 것처럼 예수가 무릎 꿇는, 아니,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그것이 이단, 그것이 술 취함, 그것이 음란, 그것이 당 짓는 것에서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열매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난 존귀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을 정도로 난 존귀한 사람이야.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